네, 오늘은 마태복음 서원 두 번째 자료 간략하게 해놨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사단의 사자들인 니골라당과 그 발람의 교훈, 또 그들의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금성이라는 샛별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이라는 건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는 이생, 저생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저세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수월 곧 구덩이, 이 구덩이라는 말은 토굴 감옥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통상적으로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그런 간조한 지역에서 바위에 깊이 뭐라고 그러나 샘처럼 이렇게 깊이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그곳으로 물이 사방에 빗물이 이렇게 오면 흘러내려서 거기에 모이도록 하는 그런 수조를 의미할 때도 구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다 그럴 때 그 토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고,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을 때 토굴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 구덩이라는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인간들의 육적 자아 속에 그것이 이제 깊은 구덩이고 토굴 감옥이고,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죄의 권세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이런 인간 세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이지만, 인간 나라를 이루고 있는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 속에 죄의 권세가 갇혀 있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국 복음이라고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이라는 개념도 육신에 속한 옛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천국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세계에 임하는 거고 지옥이라는 것도 어떤 인간들의 마음세계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천국, 지옥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라는 걸 구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어디 좋은 데로 간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느냐, 이미 내 속은 마귀의 나라가, 마귀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천국 자식도 될 수 있고 지옥 자식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들의 사고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죽은 후에 며칠 후 며칠을 유단강 건너가서 그냥 좋은 데로 간다, 그야말로 천당이라는 어느 곳으로 간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용어는 없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지옥이라고 하거나 또는 죽음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영역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빛의 세계와 마귀가 왕노릇하는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도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믿는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것은 주님의 영광만 충만한 빛의 세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사람과 영원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대별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에 가서 누구누구는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고 누구누구는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라든지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이렇게 빼앗기는 말씀을 성경이 증거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좌정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죠. 그 마음의 믿음으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면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 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에게 그 육신의 마음이, 이제 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적 자아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로 이 생의 은혜의 때를 지나버리면 다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생존세계를 떠나면, 즉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영한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좌정하여 열국의 질서를 엎어버리고 자기에게 굴복하며 절하게 하려는 것이 루시엘 전사장의 욕심인데,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그런 반역, 욕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윗 왕국으로 구약성경에는 예표가 됐기 때문에 다윗 왕을 반역한 그 아들 압살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었는데,
반역 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영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셨지만 그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빼앗아간 하나님 나라의 그 지리권, 통치권, 제사장권, 천국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예수님이 지금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무, 이것을 되찾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위를 빼앗아 가지고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러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성경에 지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은 이제 금송 샛별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지는 별이란 말이에요. 지는 별. 계시록에서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면 뜨는 별이죠. 새 시대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던 어둠의 영들인 더러운 세상 귀신들을 쫓아내면 이제 빛이신 빛의 사자들인 거룩하고 의로운 영들이 주님을 모시고 빛으로 다스리시는 왕을 모시고 믿는 이들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자, 그 구원을 위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도 사자들을 많이 보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주님도 제자들을 얻어서 가르쳐서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해서 그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들이라는 말과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로가 대비된다. 그 성경의 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게 멀리 있는 무슨 뭐 이상한 어떤 물체나 정신세계의 어떤 것을 지배하는 어떤 이상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매 세대마다 모든 인간 나라의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낸다는 것이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빛으로 사람들의 세계를 함께하면서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들도 빛의 사자들도 주님이 파송을 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거짓 교리를 섞어서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인지 마귀의 보냄을 받은 마귀의 사자들, 사단의 사자들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그럼 압살롬이 어떻게 그 부왕 다윗을 반역을 했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예창조의 샛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는가? 그것을 역사상에 이룬 것이 압살롬이 그 부왕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는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죠.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자기를 위하는 목회를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이거야. 사단의 사자들이다. 그런데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가 왕인 채 했는 것이죠.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도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막 검은 옷 입고 막 사방에 막 머리 위에 여러 개 뿔나고 막 이상하고 막 뿔 달린 뭐 방맹이 막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대고 그런 것을 상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한 빛의 사자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미혹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혓바닥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말쟁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굉장히 겸손한 저잖아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질했다, 훔쳤다. 즉 마음을 자기 것으로 뺏는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할 때도 그 마음이 뱀의 말에 속아서 그쪽으로 기울어버리고 뺏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마귀의 그 속임에 속으면, 그런데 왜 사람이 속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나 빛이고 생명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속지. 저거는 용 아니다 하면은 사람이 왜 마음을 뺏기겠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그걸 표현을 할 때는 광명을 가장한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참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장된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된 빛이 더 잘 속이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정치 권세를 봐도 그렇고,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그 입으로 뭔가를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행적은 대표적인 예로서, 반역자는 백성들이 왕께 탄원이나 호소를 하러 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초결하여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정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의 당이나 자기네들의 무리가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일단 세워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모사 아히도벨을 얻으면서 반역을 실행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니, 압살롬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계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출중한 모사를 얻었다. 삼국지연의 읽어보면은 제갈량이라고 하는 모사를 얻었기 때문에 유비가 그 서촉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처럼 모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군주가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던 아히도벨이 욕심을 품고 이 반역자인 압살롬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히도벨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피난했을 때 바로 뒤쫓아가서 이게 덮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집으로 나귀 타고 가가지고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랬어. 이런 걸 보면 인간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의 그 재주를 빌려 쓰기 위해서 사람을 얻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이제 믿으면 그 사람이 충성을 다하지만 중간에 그 사람을 안 믿어, 그 군주고 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해봐야 결론은 이미 뻔히 나온 거기 때문에 충성을 하지를 않게 마련이죠. 아히도벨을 얻으면서 반역을 실행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니 다윗이 피난길에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첩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첩들을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뒀죠. 아비의 여자들인데 아비의 여자들을 범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구원이와 영광을 자기가 이제 뺏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를 죽이려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군인 숫자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수가, 왜냐하면 10지파에서 모집한 군대와 2지파에서 모집한 군대가 수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준다. 군사의 수와 젊은 패기로 아비를 죽이고 왕권을 강탈하려 했으나 결국은 패하고, 하필이면 또 상수리나무 가지에 또 그 머리 상투가 이렇게 꿰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뭐 그 노새는 지나가 버려 가지고 매달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요압이 와서 단창 칼로 찔러 죽였다고 했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신의 머리인 아비를 배역하여 수모를 준 죄를, 하필이면 머리가 매달리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머리는 여자 같으면 남편인 것이고 자식 같으면 아버지잖아요. 이게 머리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거기에 아비를 배역하고 수모를 준 죄를 하나님이 공의 법으로 그 죄를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반역자가 아비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반역의 수계는 죽임을 당하고, 반역 전쟁에서 패하는 압살롬의 반역과 그 결과는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데, 하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용의 군대를 전부 무찔러 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으로 상징이 된 이 반역의 수계인 큰 음녀의 7머리들을 싹 죽여버리는, 이제 멸망시키는데, 거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죽인다는 건 둘째 사망 불못에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음과 동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를 하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광의적이어서 천국도 지옥도 포함이 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옥은 없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고 그랬죠. 어둠은 거기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유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을 천국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임하는 천국이고, 오는 천년왕국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왕국이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어요. 백마를 탄 군대 장관과 그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여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악의 세력은 하늘 군대에게 패하고 용의 사자들인 짐승들은 산채로 사로잡혀서 그 천년이 차도록 무저갱에 갇혔다가 최후로는 그 천년이 찬 후에 잠깐 한번 더 풀어서 쓰시죠. 그리고는 결국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원수의 군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고, 공중의 새들이 시체를 먹으므로 창세 전의 반역이 세상에, 창세기 아담의 반역으로 일단 들어왔고, 이것이 역사상에는 다윗 왕, 자기 부왕을 반역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역사상의 표적이 되었으며,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이 이제 대비가 되죠. 큰 음녀의 7머리들은 전부 짐승들이다. 그래서 큰 음녀는
짐승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 대적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종결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는 장자권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는데,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으므로 장자권을 잃었고,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에서 장자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가 장자였지만 상징이다. 반역자 압살롬이 루시엘 천사와 그를 쫓는 천사들의 말로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이제 전하실 때 이 땅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빛의 아들인 걸로 자신들을 자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다 빛의 사자들인 걸로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빛은 거짓 빛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빛을 가지고 오신 빛의 아들로서 오셨던 것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